안녕하십니까? 오래전에 전주에 집회를 갔을 때인데요. 제가 묵고 있는 그 집에 주인 되는 형제님이 아침에 영양제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영양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면 영양제가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몸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더 영양이 공급이 되면 안 될 만한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저는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그죠? 예. 근데 방금 전에 집에 가서 영양제를 먹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영양제 안 먹었구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영양제를 안 먹었구나. 그래서 급하게 가서 영양제를 먹고 왔습니다. 갔다 오는 에너지가 아마 그 영양제하고 아마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거짓 신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신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해 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인지를 바로 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에서 더 자세히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통해서 그가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분별해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쁜 열매를 맺는 이 거짓 선지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이 나무, 곧 나쁜 열매를 맺는 이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열매가 이 선지자가 이제 신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가 맺는 이 나쁜 열매가 이제 이 거짓 선지자가 결국은 이제 거짓 신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나쁜 열매를 맺는 이 거짓 선지자를 찍어서 불에 던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참과 거짓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실제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예.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속는 것이죠.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가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칼과 기근이 그에게 임해서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의 이 거짓을 받아들인 그 백성들도 동일한 결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제 환란 시대 때 이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는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그 불치의 병에 걸리면요,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흘러 넘어가던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됩니다. 내가 가진 암에 어떤 그 채소가 좋다더라. 그럼 그거 사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뿌리가 좋다더라. 또 어느 곳에 가서 요양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 암이 낫다더라. 이렇게 이제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은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굉장한 그 관심을 갖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이때는 많은 그 이제 환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이제 이 환란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죠.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자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후에 거짓 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는 거짓된 믿음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거짓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21절과 2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21절에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암시적으로 거짓된 믿음이 어떤 행태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26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한번 보세요. 이 거짓된 믿음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입으로 주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인다고 이 말씀이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의 신앙은 입의 고백뿐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 입의 고백과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서는 26절 한번 보세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주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예. 말씀은 지식을 쌓는데 소용될 뿐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느냐? 말씀과 삶은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예.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이 행태가 이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 행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1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람 그리고 창수, 여기 새 성경에는 창수라고 했죠. 이 바람과 이 창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의 결국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실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 같은 삶을 사는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이들의 결국이 얼마나 두려운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요, 조직 폭력배의 보스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선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선언을 했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교회에 출석도 하고 심지어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간증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야, 정말 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하면서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이들의 입술의 고백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자에 의해서 폭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폭력 조직을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러 간 그 기도원의 뒷산에 조직의 그 중간 보스들을 집합시켜 놓고 여전히 조직의 최고의 보스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매스컴, 어떤 기자가 매스컴을 통해서 폭로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신앙은 입술의 고백뿐이었죠.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 사람은 이제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 믿음은요, 문제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거짓된 믿음이었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요, 그 믿을 때에 그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뭐라고요?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주님을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 믿는 자들 안에 이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주님을 바로 믿으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생의 목적이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집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주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가 여전히 뇌물을 받는 그런 일을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일들을 뉘우치고 이제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에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쳐서 되갚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 사람의 추구하는 바를 바꾸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여전히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저 돈만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산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아닐까요? 이들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가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런 거짓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대부분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이제부터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네. 이 믿음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복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거짓된 복음은 아닌가. 예. 이 거짓된 복음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이 거짓된 복음이 거짓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거짓된 신자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진리를 통해서만 판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은요, 진리에서 무엇을 뺐든지 아니면 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참 복음은 무엇을
무엇이라 성경에서 이 참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입니다. 예. 그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이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인간이셨고, 그리고 또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입증하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압축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것이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를 빼버리는 것이에요. 예. 또 여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 아니면 여기서 그냥 구주 대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 이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들의 이제 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전해진 이 복음에 주가 예수님의 주되심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에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의 주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시라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생에 대한 권리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어떤 자아실현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한 권리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말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 인생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팔에 빔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요.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사위가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빔 형제님이 이제 건축 일을 하는 미장 일을 하시는 분이셨고,
그 사위도 미장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봉영 형제님도 계셨을 때인데, 네팔에서 이제 호텔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명제님 앞에 가고 사위하고 이제 우리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 사위가 꿍시렁꿍시렁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거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그러니까 자기 장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 장인이 이상하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술을 먹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위를 통해서 이분이 과거에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일 마치고 돌아올 때는 항상 술이 흥건하게 이제 취해가지고 얼큰입니까? 흥건입니까? 얼큰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면서 뒷주머니에다가는 또 술병을 차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술이 취한 상태에서 또 술을 먹으니 이제 인사불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요.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때리고 막 이렇게 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그 사위한테 예수님 믿어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위도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예. 이봉현님도 아시죠? 예, 까지만. 예, 까지만. 이름까지 기억하시네. 예. 까지만이라고 한 그 사위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 예수님을 이제 자기의 생애의 주인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예.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내가 원해도 주님이 원치 아니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 대덕교회에 문영숙이라고 하는 그 자매님이 계십니다. 문영숙. 이 자매님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인생의 낙이 친구들하고 핫도 치고 그리고 한잔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생의 낙으로 삼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다 정리했잖아요. 예.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것이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주님이 되게 하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이 볼 때 변하잖아요. 옛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또 주님이 되시면 자신이 설정한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쯤 기독교 철학 박사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기독교 철학을 전공해서 박사가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인생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설정했었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과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 참된 주님을 배우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제가 설정했었던 저의 인생의 목표를 다 내려놓게 되어진 것이죠. 참된 믿음은요,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 수 없다는 말이야?
또 내가 원치도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야? 본성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 본성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본성의 소리를 거절을 해야 됩니다. 이 본성에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은 자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삶을 좌지우지했었던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컵에다가 물을 담으려면 여기 컵에 다른 것이 담겨 있다고 합시다. 이 컵에다 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이 컵에 다른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예, 물을 담기 위해서 먼저 담겨 있는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여기 물이 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 삶을 좌지우지했었던 그것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예? 내 삶을 끌고 갔었던 그것을 이제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이 거부감을 보이고 거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자아예요, 자아.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내 생에 대한 권리를 그분이 가지려고 하느냐? 예. 그래서요, 이 우리의 본성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예. 태양은 하나여야만 되는데 내 인생에 대한 권리는 나만 가져야 되는데 왜 내 인생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이 갖느냐 이거죠. 예.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가장 이 원수가요, 잘난 나예요. 예, 나.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무엇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마이웨이를 가잖아요. 내 인생길은 이것이다. 나는 이 돈이라고 하는 이 그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길은 가기로 정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길을 가잖아요. 나는 철학 박사가 되겠다. 나는 뭐 정치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길을 가잖아요. 악인은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의 이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 선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내가 밤이 낮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 무엇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자기의 경험, 업으로서의 그 관록, 업으로서의 그 지식, 그것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의 것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비워야 되는 것이에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그 구멍 속에다가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땅콩을 넣어놓고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궁금한 원숭이가 또 땅콩 냄새를 맡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땅콩 냄새를 맡고 결국 그곳으로 와서 그곳에 손을 집어 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땅콩을 잡고 손을 빼려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안에만 넓기 때문에 손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땅콩을 집어서 손이 커졌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살려고 한다면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땅콩을 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놔야 되는 것이에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어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세상을 취하든지 주님을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그 품 안에 존재하셨는데 태초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창조주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에 대한 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 생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에게 지음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네. 이것이 죄인 줄 알게 되어지면 회개하게 돼 있죠. 그것을 버리게 돼 있죠. 내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나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마땅한데 나는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게 되어지고 그 죄를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뭐로 값주고 사셨습니까? 예, 주님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사단의 소유물이 되어진 우리들, 죄 때문에 사단의 그 소유물이 되어진 우리들을 죄값을 치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겁니까? 누구 소유지요? 주님 거예요. 주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또 죄로 인해서 사단 것이 되어진 우리들을 다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또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것이니까 누구의 뜻대로 우리들이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의 뜻대로 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네. 자, 폐차장에 가면 폐차한 차들, 버린 차들 많이 있죠. 왜 버리죠? 이 폐차한 차들 왜 버리죠? 그 소유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게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그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제 끝까지 이것을 거절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이것은 고장난 차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폐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들은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말은 고장났다고 하는 말과 그 의미가 통한다고 하잖아요. 영어로 죄가 sin인데 이 고장났다는 말은 out of order. out of order. 뭐예요? 오더로부터, 계획, 명령, 질서로부터 아웃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기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out of order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고장나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장난 인생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돈을 번들, 유명해진들, 또 명예를 얻는다고 한들 하나님 보실 때는 고장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잘난 척하고 배운 것 때문에 이제 높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고장난 인생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폐차장에 가야 될 고장난 차와 같다는 것이에요. 쓰레기통에 던져져야 될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없지요. 자동으로 겸손해지게 되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겸손해집니까? 나는 정말 버려져야 될 쓰레기였습니다. 나는 정말 고장난 인생이었습니다. 어디 뻣뻣하고 여전히 말이죠. 잘난 척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자신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자랑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짓된 믿음의 두 번째 행태는요,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된 이 믿음은요, 행함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는 그 믿음은요, 거짓된 믿음이고요. 이것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집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된 믿음은요, 그 행함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노아가 그 홍수의 때 자신의 그 가족 그 8명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만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방주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행동을 했어요. 예. 하나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입증을 했어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롯이 자기의 그 딸들과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실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소알성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하면서 소알성에, 아니 그 소돔 그 성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예.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예. 그 믿음은 그 행위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 이것은요, 참된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이런 행동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딸들과 함께 소알성으로 대피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행동은 믿음의 결과예요. 행동을 왜 안 보이느냐?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런 행동을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구나. 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구나. 지금 이런 말씀 전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은 참된 믿음의 결과로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 행위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서부터 나도 마음 똑바로 먹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제발. 이런 착각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가서 또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윤 형제가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더라. 예. 제발. 예. 주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듣는 유대인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정도면 천국 들어갈 만
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천국을 값주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한 거죠. 그죠? 참 믿음은 이런 행위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제 이들이 착각을 하고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예.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천국 받아줄 만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이제 그 대가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이 거짓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이 때에도 이런 거짓 이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던 이 거짓 복음이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도 모세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이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그 행위를 이제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그 육체에 갖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거 뭡니까?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내가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이제 주님의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그 행위를 통해서 천국을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된 믿음의 그 결국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한 일들을 열거를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또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셨습니까? 율법의 그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그 조항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그 일을 열거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대답도 동일합니다. 2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분께서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이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그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양으로서, 천국에 들어올 주님의 그 양으로서 주님께서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행위로서 이제 천국을 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의 그 결국은 이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주님이 이제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천국을 자신의 그 행위로 사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 왜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본받는 자는, 그가 행한 대로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주님은 수도 없이 이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그 방법이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다. 주님을 주와 그리고 구원자와 그리고 메시아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그 행위를 통해서 천국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이고, 예, 제가 부족해서요.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기 공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천국을 살 만큼 아직 공을 쌓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심판의 날에 주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영생은 무엇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엇입니까? 이거는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 믿음,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믿음은 또한 이런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모든 일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항상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치 않는 자는 이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누구든지 의인이 될 수 있지만 행위로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천국을 살려고 하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죄나무에게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천국에서 볼 수가, 오늘날도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은 천국에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내가 정말 내 생에 대한 권리를 그분에게 내어 드렸는가,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하튼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까 봐.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예. 주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해도 예배할 것이 없고 말이죠. 받은 것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매주 감사한가? 예? 뭐 그렇게 예배를 길게 드리는가? 예?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나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갑니다. 그러나 때는 늦어요. 두 번째는 내가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된 믿음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진 이것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주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변화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내 믿음이 거짓 믿음인가, 이거를 살펴야 돼요. 내가 오늘서부터 마음 똑바로 먹고 똑바로 살아야지, 지금 그런 도덕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멘.